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0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사실 주말인 거지요. 토요일이 휴일이고 또 주일로 이어지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토요일 날도 오전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공일이라 그랬거든요. 반공일. 근데 지금은 뭐 금요일 날까지로 다 끝나니까 학교 다니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다니고, 우리 때는 다 도시락 싸가지고 책가방에다 넣고 다니다 보면 김치국물 새가지고 책에 다 묻고, 또 가방 아니라 책보로 싸서 어깨다 메고 다니는 애들은 학교 올 때는 밥이 변도에 들어있으니까 괜찮은데, 밥을 다 먹고 하교할 때는, 집에 갈 때는 책하고 벤또하고 같이 책보에다 싸가지고 가면 그 속에, 변도 속에 젓가락이 들어있잖아요. 막 뛰어가면 딸락딸락딸락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났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학교 가면 다 급식실이 있어가지고 점심때 되면 알아서 밥을 다 공짜로 주지요. 또 참 이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일만 학교를 가니까, 그것도 또 뭐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반 1학년 한 반이 70명이 넘었었어요. 72명인가 75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25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뭐 위생이나 먹는 문제나 다 굉장히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그렇죠. 기업들이 열심히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온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세금은 안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이, 국민 중에 40% 이상, 50% 가까이가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기업들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달러, 그래서 뭐 법인세를 낸다든가 부가세를 낸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의 수입으로 잡히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 체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누가 보아도 참 부강한 나라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돈이 많은 나라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 그 어른들이, 또 선배님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한 결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이 좀 수월하고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계속 대물림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뭐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이렇게 그 혜택을 골고루 국민들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걱정되는 게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국가 예산을 왕창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세대들이 그것을 다, 그 부채를 짊어지고 갚아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정치하는 분들이나 정권을 운영하는 분들이 수십 년 후도 내다보고 그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채무를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국가 부채를 줄이고 또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국민들이 조금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과도한 세금 인상이니 이런 것들로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국가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고 나라도 국가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검증된 분들이 투입이 돼서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전혀 전문성이나 이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진짜 검증된 그러한 일꾼들이 투입이 돼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밑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커올라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시설에도 투자하고 또 유학생들도 뽑아서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 체인 돌아가듯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스포츠도 그렇고 국가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소득 창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지금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파나 우파 이런 거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서 뭔가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수출이 늘어나고 또 부채가 줄어들고 국가가 더 탄탄해지는 이러한 국가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세계가 잘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세계가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나가야 세계가 잘 나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왜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세계 구심점.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신약에 교회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 됐어요. 신약에 와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 됐어요. 근데 교회가 안 들어간 나라, 저 북한 같은데, 중국 같은데, 이런 데는 다 찌질이 어렵잖아요. 그거 다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남부럽지 않게 반듯하고 보란듯이 이렇게 우뚝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의 구심점이 교회라면 이제 마지막 때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의 구심점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재림신앙.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더 윤택해지고 또 나라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부강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동안 70년, 우리나라 7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검증된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년 반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비교해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 70년 동안 이렇게 된 나라가 뭐 요즘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사회주의로 간다든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럽에서도 사회주의 하던 나라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또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와서 사회주의로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그것은 속된 말로 또라이인 거죠. 오늘은요,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첫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 마지막 때 증거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는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뭐 세상이 지금 뭐 복잡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전쟁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말세고 마지막 때고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황적인 접근이지요. 그리고 육맥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마지막 때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다 두고 가야 되느냐? 적그리스도에다가 두고 가야 돼요. 왜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마지막 때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나팔로 보면 여섯째 나팔이에요. 화로 보면 둘째 화예요. 둘째 화.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마지막 때, 아주 최종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섯째 나팔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일곱째 나팔에 진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또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비중을 두고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고 가고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열심은 있는데 과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냐 말이에요.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잘못 말해서 그렇지. 이단들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어쩌다 띄엄띄엄 지나가는 말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빠르게 돌리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으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나타나고, 나타나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서 나타나고, 왜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느 때인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개념조차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다면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거북하다면 용서하십시오. 무식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렇게 구호 외치듯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말한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믿음은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약속의 말씀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이런 구약에 걸출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예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뭐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으로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약속으로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잖아요. 예배 참석하면 믿음인 줄 알잖아요. 11조 하면 믿음인 줄 알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여러 내용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 하나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마병대.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지막 된 거죠. 그 이후엔 없잖아요. 그 이후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마지막 된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나서 그때서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미련한 다섯처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적그리스도를 누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발견하고 이길 수 있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여섯째 나팔이 적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적그리스도 나오기 바로 첫 나팔, 다섯째 나팔을 알아야 돼요. 다섯째 나팔이 뭐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를 모르면 그는 100% 적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알고 준비해야 일곱째 나팔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맞이하는 것이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황충이 마병대, 첫째화, 둘째화, 이거를 모르면 그는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그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믿자 그겁니다. 성경으로 믿자.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보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이해는 해요. 왜냐? 스마트폰 안에 다 이제 앱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스마트폰 들고 가면 스마트폰 안에 켜면 찬송가도 있고 성경책도 다 그 속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서 보면 참 편리한 세상이 된 거죠. 또 교회 가면 요즘에는 프로젝트로 다 해서 영상으로 띄워주니까 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뭐 제 생각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는 학생이 교과서 안 가지고 가서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교과서 가방에 넣고 참고서도 가방에 넣고 이렇게 가야 그래도 학생, 공부하려고 한 학생의 자세가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는 사람이 덜렁덜렁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즘에 성경책도 옛날처럼 두껍고 무겁지도 않잖아요. 얇게 해서 자크로 딱 잠가버리면, 지퍼로, 옛날 사람이라 자크라 그러네요. 지퍼로 딱 닫아버리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 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세. 물론 다 해결은 다 해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은 들고 주일날 가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냥 빈손 들고 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온다 그러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상관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저희 교회에 나오는 노인네 그 장로님이었나요? 그때 그분 한간에 성경책을 막 짐짝 많은 거 성경책이 있었어요. 큰 글씨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글씨도 읽기 어려우니까 아주 정말 얼마나 하다 그래야 될까요? 진짜 크기가 그 커다란 칼도마만한 그러한 크기의 성경책.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끈으로 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저는 성경책은 손에다가 들더라도 가슴에다 이렇게 밀착시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세거든요. 자세. 군인이 총이 없다면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그래도 그리고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편리해져도 안 된다. 뭐 프로젝트로 다 영상을 올려주고 스마트폰에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깔아가지고 그것으로 다 찾아보고,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내가 들고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찾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고루한 생각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분석하고 이 시대를 안다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다.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아직 적그리스도는 안 나왔다고 봐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진 몰라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 명 되겠죠. 여러 명. 많다고 했으니까 뭐 많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적그리스도의 이 부분에 비중을 두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옛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던 식의 신앙을 아직도 그게 옳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죠. 그건 굉장히 어린아이식 사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피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심각한 문제 또는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서 특히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지금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 또 육적 개념으로서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박상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설명되어진 적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그 나팔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면 얼마든지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죠. 언제까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떠먹여주는 어린아이식 신앙생활 할 겁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죠.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러한 것이,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